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을 지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심과 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에 대해 함께 기억하고 또 이를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그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성령을 그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능력이나 힘 같은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을 표현한 말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단순히 능력이나 어떠한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으로서 인격적인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또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지 힘이나 능력이 되시는 어떤 비인격적인 실체가 아니고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때로는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또 시기하시기까지 한다는 그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성전이라는 표현도 역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힘이나 능력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전을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며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눈 우리는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와 아버지와 성령이듯,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그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해 그 드러나게 된 삼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또한 우리를 위해 일하심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비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잡혀가시기 그 바로 전에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또한 너희를 죽이고자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는 나는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게 될 것인데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너희가 출교를 당하고 너희가 죽임을 당하고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고 또 성령을 보내주고 하는 이야기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그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했다고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곧 잡혀가시게 되고 이것이 어쩌면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가르침의 마지막 시간이 될지 모르는데 어찌 보면 참 답답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말씀 안 하실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첫 구절인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께서도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누군가 해줄 말은 너무 많은데 과연 그것을 듣는 사람이 다 이해할까 하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예를 들어 졸업하는 학생들 혹은 집을 떠나는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많은데 과연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이들은 이해할 수 있을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말하기 너무 늦을지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에 말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이런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엔 알게 될 거야. 사실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니면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내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면서 지나고 생각해보니 참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왜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을까 하고 아쉬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중요한 말씀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앞으로 오게 되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즉 성령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 즉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일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는 함께 협력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에 나타난 그 거룩한 뜻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후에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다 알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그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들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에게 무슨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즉 들은 것을 말하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는 상황 속에서 그 성령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들을 제자들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보내실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때 기억나게 하셔서 결국은 제자들이 그것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생명과 평화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죄의 욕구에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고, 그래서 결국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과 평화를 주시는 영이심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오늘 말씀은 그 성령님께서는 또한 진리의 영이심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역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우리의 머리로는 복음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 즉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필요할 때는 이해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깨닫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이것을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처럼 우리 인생에 후회가 많은 것은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세 드신 어떤 분과 말씀을 나누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깨달았다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겼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게 너무 귀하고 중요한 줄 깨달았지만 이제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네요.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못해도 후회가 남지만 잘한다고 해도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지금에 필요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후회가 덜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단지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에 더하여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들,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성령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즉 나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성령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마지막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물론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러한 예들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성령은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 바울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잡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래의 일을 알리시리라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모두 알려주신다는 그러한 뜻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온통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궁금해하고 또 알려고 하는, 마치 점을 보러 다니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의 한 종류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성령은 우리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려준다고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신 여기서의 장래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거기에 맞춰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또 다른 중요한 사역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장래일에 대해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또한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해주시고, 나에게 일어난 일들과 또 나의 현실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르게 대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그저 나에게 운이 없는 일이 일어났다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자 하게 됩니다. 내가 처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그러한 일을 구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대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요셉의 경우는 그 삶에 얼마나 절망적이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자기를 극진히 아끼는 아버지는 모르게 노예 상인의 낙타에 실려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인신매매범에게 팔려서 차 트렁크에 갇혀 어디로 가게 될지도 모르고, 혹은 새우잡이로 팔려가게 될지, 아니면 동남아의 어떤 외딴 섬으로 팔려가게 될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상황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도 삶을 포기하고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실하게 일하고 또 정직을 지켜냅니다.
주인의 아내의 유혹도 뿌리치고 감옥에 가서도 남을 돕고 성실함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는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는 지금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시려는 그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그런 고백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즉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에 맞게 행동하려고 했던 요셉, 성령님께서는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에 맞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제일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그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5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고 또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알리시리라고 할 때 여기서 그는 바로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절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확실히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하고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은 사실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16장 15절로 돌아가 보면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는 말씀은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 주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이 땅에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분 하나님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계획, 복음의 뜻을 가졌다면 이를 성취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에 기초하여 어떻게 행해야 할지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맡으신 역할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는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하나됨 속에서 그 각각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약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계획을 세워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그 약속의 땅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삼위일체의 신비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귀한 구원의 계획과 복음의 진리가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힘든 내용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 되시는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자 했지만 사실 그 어느 것도 정확한 설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삼위일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신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그 신비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신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머리도 가지지 못한 우리를 그 신비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 그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과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그 삼위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또 그 안에 동참하여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각각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지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서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